예, 저희들 216쪽부터 보면 27문하고 28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유익에 대해서 이제 그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섭리라는 거는 그 이제 저는 옛날에 그 처음에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할 때 그 영어 때문에 되게 실수를 많이 하고 그런 적이 많이 있는데 그 이렇게 그 providence라는 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라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 providence라는 게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는 일상 용어는 아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는 그거를 그 뭐지? province인가? 그 이렇게 그 지방? 지방, 지역 이렇게 그거랑 내가 헷갈려 가지고 이렇게 교수가 얘기하는데 계속 완전 딴짓을 했던 그런 허공을 치고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뭐 하나님의 어떤 지역이라든지 지방으로 이해하면 정말 완전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근데 하여튼 되게 그래서 providence 이제 있는데 어쨌든 27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그 청년들이니까 답을 읽어보면 27문은 216쪽의 답이 되게 어려워요. 이게 저는 한자 세대가 아니거든요. 저 때부터 한자를 안 배우고 싶으면 안 배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과 출신이다 보니까 한자에 엄청 약한데 근데 이거는 영어로 보면 이게 영어가 훨씬 더 쉽게 돼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특히 이 부분은 27문, 28문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고 편재하다라고 말하는 게 그게 여기 나오는 almighty하고 everywhere이거든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없다. almighty고 그다음 everywhere 어디든지 계시다. 근데 그 almighty하고 everywhere 어디든지 계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서 그 이제 power of God이라고 말하는데 그 power of God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말할 때 조금 이제 차이가 생기는 게 뭐냐면 과연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첫 번째에만 이렇게 짠 하고 다 창조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 세상이 혼자서 자기의 능력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돼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느냐? 그래서 그 역사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God works라고 말해요. God works in our lives라고 말해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그죠? He still 이렇게 해서 그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power of God이라고 말하지 않고 present power of God이라고 말해요. 지금 언제나 있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제일 앞으로 가면 He upholds and governs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다 s가 붙어서 이 동사들도 그죠? 현재형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upholds라는 게 우리가 이 위로 이렇게 들고 있다는 뜻이죠. 항상. 그게 팔이 무거워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들고 그것들을 하나님이 이제 보존하고 계시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보통 근데 보존이라는 거는 upholds는 지금도 이렇게 들고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시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이동시키시고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약간 동작적인 의미가 더 강하고 그 어떤 preserved 보존한다는 뜻이지만 그거는 그냥 이렇게 어떤 울타리 같은 걸 쳐놓고 잘 있을 수 있게 이렇게 약간 보존한다는 약간 그런 느낌이 더 강해요. 그래서 upholds는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이 세상을 지금도 이렇게 받치고 계시다, 지지하고 계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다음 governs는 지금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제 government이 이제 그 정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뜻을 하나님이 정치하고 계시다는 표현은 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모든 것들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 이제 통치하고 계시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7문은 하나님이 지금도 almighty 전능하시고 everywhere 어디든지 계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만드신 모든 만물이 이 세상 끝날까지 그대로 잘 보존되고 그것들이 제대로 작용할 수 있게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것이 굉장히 present한 어떤 그런 항상 있는 지금도 still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런 역사라는 것을 지금 이 27문을 통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면 그것을 이제 굉장히 우리가 그 밝은 면만을 보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좀 positive한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면 그러니까 negative한 거는 우리가 별로 잘 안 보려고 그러고 근데 그러나 지금 여기 27문을 보면 그 뭐 heaven and earth or creatures 있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가면 뭐라 그래요? 그 drought라든지 어떤 fruitful 그다음 barren 그러니까 안 좋은 것들 가뭄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그 농작물들을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결핍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이 그것의 섭리에 따라서 역사를 하고 계신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 이제 우리가 허리케인 같은 게 오면 사람들한테는 정말로 안 좋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인제 그냥 뭐 100% 이거는 진짜 우리들한테는 그 disaster 그 재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허리케인이나 어떤 타이푼, 태풍 같은 게 이렇게 오면은 그 밑에 조류가 돌면서 바다는 굉장히 깨끗하게 정화되고 그 안에 있는 어류들이 그것들이 지나간 다음에 굉장히 풍성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가뭄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땅이 쉬게 되면 그다음에 그 가뭄이나 어떤 이런 것들 이후에 올 때는 결실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이런 결과들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자연을 살리고 그것들을 보존하는 어떤 그런 방식에 있어서 인간들은 동시에 심판하고 어떤 이런적인 성격들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다양한 방식들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동시에 여러 가지 효과들을 지금 오고 계시다.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을 우리들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뜻대로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어떤 편재성, 하나님의 능력 이것과 함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이제 계속 이제 어려운 한자어가 나와서 제가 더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한다고 말해요, 보통은. 이게 뭐냐 하면 경륜은 그냥 그 God has his own purpose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목적 의식을 갖고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것들을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그냥 이 세상이 계속 그냥 여전히 그냥 계속 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지금 purpose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고 계신다. 그것을 목표를 따라서 역사하신다라는 말을 어려운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설교 때 늘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들의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우리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히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영원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지금도 여전히 보존하고 그리고 유지하고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Almighty 하면 전능하시고 Everywhere 하면 편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목적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경륜을 갖고 계시다라고 말해요. 예, 그래서 이 경륜은 이게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는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이것을 굉장히 이제 효과적으로 그 목표를 향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해 간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경륜이에서 나온 영어가 economy입니다. 경제예요. 굉장히 재밌죠. 근데 이제 그 economy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경륜이 하나님의 경제 어떤 이 세상에 역사하시는 것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것들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 이제 그 economy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그 어떤 한 국면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일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221쪽으로 한번 가보면 한번 미안해요. 218쪽으로 한번 가보죠. 218쪽으로 가서 말씀 중에 우리가 두 개만 한번 볼게요. 말씀 중에 두 개만 하나를 보면 먼저 2번하고 5번만 보려고 하는데 2번 같은 경우에는 그럼 하나님이 과연 이 세상을 무엇으로 붙들고 무엇으로 능력을 발휘하시고 무엇으로 그 경륜을 향해 나아가시는가 그 역사의 어떤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2번에서 말하는 것처럼 둘째 줄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라고 돼 있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이런 어떤 하나님의 모든 역사 이런 경륜이라고 그랬죠. 아까 그 하나님이 목표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편재하심과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드러내주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5번 같은 경우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룰 때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반대되는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까 그 이제 그 여기 27문으로 우리가 잠깐 다시 앞에 가면 영어로 돼 있는 부분 중에 제일 마지막 줄, 네 번째 가운데 보면 not by chance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의 반대말이에요. 우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일도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연은 없다고 보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반대말은 우연이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우연이라는 것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조차도 어쩌면 나에게도 그 우연이 일어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우연을 바라는 그 마음으로 복권을 산다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다룰 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는 생활적으로 가장 가까운 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것이 어쩌면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근데 이 우연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진 반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이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은 어떤 특정 조건 속에서 갑자기 뭐 번개가 뻥 쳐가지고 아메바보다 더 밑에 있는 어떤 단백질이 이렇게 발생했다. 뭐 이래가지고 어떤 그 진화론의 어떤 생명체의 시발점을 잡고 있잖아요. 무슨 어떤 아저씨 실험이죠. 옛날에 그 막 그거 외웠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우연적으로 그것이 발생했다. 뭐 그래서 그것이 발생할 확률이 그거죠. 그 보잉 그 747 비행기를 전부 다 바다에 분해해가지고 띄워놓은 다음에 번개 쳐가지고 비행기가 조립될 확률보다 그게 더 어렵다고 그렇게 이제 보통 말을 하는데 그런 것처럼 그런 우연 발생적인 것을 인정하는 어떤 그런 삶의 요소들은 기독교인들한테 건강하지 못하다
라고 보통 이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할 때 이 by chance 이것이 반대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 많이 언급하곤 합니다. 그 다음에 221쪽으로 이제 다시 가면 하나님의 섭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할 때 거의 뭐 이렇게 무조건 다뤄야 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만약에 신학교라면 이걸 안 쓰면 뭐 점수를 안 받아도 좋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해야 되는데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이 창세기에서 하는 그 고백이죠. 그래서 창세기 45장 4절과 5절의 말씀.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해요. 자, 그러니까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두 가지인데 첫째로 한 가지는 요셉이 이것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형들을 용서했다 그래서 형들 자체가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에요. 형들은 분명히 자기들은 잘못한 거고 악한 의도를 갖고 한 행동이기 때문에 분명히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 요셉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형들의 악함조차도 그분의 도구로 사용해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크게 쓰임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버리신 일이니 내가 이것을 가지고 저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 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은 모습이다. 라는 어떤 이런 신앙의 차원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나를 밉게 한다든지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사람은 사람으로 깎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철을 철로 단련시키는 것처럼 사람은 사람으로 깎아야 그 성품이 하나님이 쓰기에 편한 사람이 된다고 성경에서 말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편하게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괴롭힘 받는 쪽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치고 치이다 보면 사람이 못돼지는 게 아니라 그런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 더 관대한 사람으로 변하거든요. 아, 저 사람은 또 얼마나 힘들까. 내가 이런 때 내가 구박을 받아보니 이런 때 한 번 따뜻하게 안아주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어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바라보게 되고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되는 어떤 나의 모난 성품들을 깎아내는데 하나님은 보통 연단을 많이 사용하세요. 사람은 사람으로 깎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도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정말로 힘들게 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결과적으로 그 경험을 통해 성장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른 곳에 더 크게 사용하고 계시다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차원에서 조금 더 쉽게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누군가가 나를 정말로 심하게 학대하고 심하게 괴롭혀요. 그래서 내가 그것들을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만약에 집에서 나왔어. 그래서 독립해서 잘 됐어. 잘 되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그래서 나처럼 힘든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면서 살고 있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랑해야 된다고 해서 누군가가 나를 계속 때리는데 그걸 계속 맞으면서 그래 난 널 용서해 이러는 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일단은 그 사람으로부터 나에게 부당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내가 더 이상 어떤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일단은 그런 안 좋은 상황에서는 그 사람들을 빼내주고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그렇다고 해서 또 다시 찾아가서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결국엔 똑같은 상황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내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면 돼요. 굳이 거기 가서 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끝까지 그 사람 하나를 내 십자가로 질 이유는 없다는 거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본 많은 경우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더 성장하고 그 경험들을 통해서 어떤 더 연약한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그러면서도 나를 심하게 했던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고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전능성인데 전능성에 대해서 다룰 때 221쪽 제일 밑에 줄하고 222쪽 첫 번째 줄을 보면 제가 옛날에 그 창조를 언급할 때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이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지금 43살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저를 만들려면 43년 동안 기다려야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건 무에서 아무것도 없었던 것에서 내가 지금 100년 된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어른으로 창조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 것은 시간적인 그리고 공간적인 과학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차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또한 저희가 그 222쪽에 마지막에서 네 번째 줄 중간부터 보면 이 또한 그 누가복음 1장 37절의 말씀이 인용돼 있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그 가장 대표적인 도구다라는 것이 이곳에서 또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3쪽 저희가 밑에서 이제 세 번째 줄을 가면 그러나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은 공간 자체를 만드시고 만물을 조성하신 분으로서 그 어떤 것에도 방해를 받지 않으십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편재성과 전능성이라는 것이 또 이제 여기서 무엇을 설명하냐면 우리들은 그럴 수 있죠. 인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지금 이제 저희 집에 저희 애가 뭐 경원이가 있으면 경원이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저쪽에 가서 뭐 다른 사람하고 동시에 놀 수가 있겠어.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이 우리들 모든 사람에게 각자 그 맞춤식으로 내가 어디서 기도하는지 어떻게 알고 내 기도를 듣고 이 사람 기도를 듣고 여기에 맞춰서 역사하시겠어.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전능성과 하나님의 편재성이라는 거예요. everywhere 어디든지 계시고 almighty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 한 명 한 명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이 바로 전능성과 편재성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뭐라 그럴까 224쪽으로 넘어가서 마지막 단락 하나님의 편재성은 이라고 돼 있는데 224쪽에 마지막 단락 하나님의 편재성은 이라고 돼 있는데 그 이제 그 총 5줄에서 세 번째 줄부터 보면 아무리 복잡한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각각 돌보시는데 전혀 어려움을 겪지 않으십니다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전능성과 편재성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에 마지막 줄에 섭리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전지전능하시고 어디에서든지 동시다발적으로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25쪽, 225쪽을 보면 225쪽을 보면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말하는데 솔직히 우리들이 영원을 다룰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영원을 조금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미래적인 의미에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뭐 안 죽는다.
그냥 천년 만년 사신다라는 개념으로 말하지만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영원의 개념은 과거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서 하나님은 동시에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알파라는 건 하나님 이전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시지 않았을 때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 없었고, 시간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으로 인해 시작됐다면 하나님은 그 시간이라는 개념에 구애받지 않는 분이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영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시간표를 쭉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시간 안에서 사는 존재들이라면 하나님은 전체 이 인류의 시작부터 끝까지 시간표를 놔두고 그 수직선상에서 자신이 들어가고 싶은 어디든 어느 시점이든지 들어가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것. 물론 하나님은 뭐 과거를 뒤바꾸시고 그러시진 않죠. 영화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다라는 개념으로 말하는 게 영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영어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forever이라는 그 개념으로만 보면 안 된다. 언제든지 현재와 미래 그리고 어떤 과거의 어떤 시점까지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움직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400년 전에 그죠?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고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시고 그리고 유월절 사건이 있고 그 이후에 15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지고 유월절과 같이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 전체를 계획으로 놓고 보시는 분이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서 굉장히 이렇게 일치되어 있는 하나의 목적을 갖고 역사하신다라는 개념으로 영원성을 의미하는 거니까 우리가 영원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어떤 꼭 무한대의 개념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성경을 이해할 때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특별히 다룰 것은 많진 않고 그 대신에 한번 우리가 232쪽으로 가볼게요. 232쪽. 232쪽으로 가면 232쪽 다섯 번째 줄을 보면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의 협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람과 하나님의 협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사람이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내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사람은 내가 100%를 했다고 느낍니다. 100%를 했다고 느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동시에 100%를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100%를 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50하고 하나님이 나를 조금 도와서 하나님 내가 요거 한 70%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30%만 도와주시면 내가 요걸 한번 해볼게요. 라고 사람은 접근하지만 사실 자기가 할 수 있다, 70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내가 70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70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100을 하지만 하나님도 동시에 100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또 이것도 내가 하나님만큼 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100을 하셔야 내가 100을 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다 해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그걸 다 해낼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내가 다 해낸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100%내 자유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뤄내는 그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섬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억지로 데려가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도 뭐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내가 진짜 자발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8시부터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7시 55분에 공부 안 하냐? 이렇게 말하면 8시부터 공부하기가 싫어지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하나님은 우리들을
자발적으로 데리고 가신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라는 차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33쪽, 233쪽을 보면 이제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과 이제 어떤 그런 이제 우리가 나봇의 포도원 한번 수요예배 때 다룬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죽게 된다고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를 받고 아합 왕이 이제 죽는 어떤 이런 과정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합 왕이 옷까지 바꿔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우연히 날아온 화살에 맞아서 죽죠. 이제 근데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아주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제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이 100% 100%라는 이게 백백 이론이라고 말하는데 이 백백의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자유의지로 결정을 하는 그 수많은 거미줄 속에서도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개인적으로 우리는 되도록이면 좋은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나쁘게 쓸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내 의지를 내서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에게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쓰임을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들은 되도록이면 그 시간을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따로 안 다뤄도 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240쪽부터 나오는 그 예정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굳이 깊이 다루지는 않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정론에 대해서는. 예, 그거는 말싸움이 됐을 때는 서로 간에 이제 의만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책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예정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를 듣는 순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이 예정론을 갖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는 제 생각에 이 부분은 넘어가는 게 더 좋습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여기 순장분들은 읽어보고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들은 예정론을 생각할 때 사울왕 같은 경우에 하나님은 사울왕이 배신할 걸 알았기 때문에 사울왕을 택하지 않으신 거야 라고 말하잖아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예정론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예정론은 그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람을 그냥 선택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악행을 알고 그 사람을 택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람이 만약에 악행을 할 것이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택해서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예정이고 사랑이지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결국에 배신할 걸 알아서 미리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 안 했다라고 하는 건 배신할 것 같으니까 미리 뒤통수 쳤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은 선택적 예정이 아니고 절대 예정입니다. 그 사람의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택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예정론을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목회자들 중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할 것을 알아서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던 거다. 에서가 이렇게 살지 아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선 말하죠. 에서와 야곱은 그냥 뱃속에서부터 이미 내가 택했다고 말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걸 해서가 아니에요. 결과적인 얘기가 아니라 결과를 아셔서가 아니라 결과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태초부터 그냥 다 정해 놓으신 겁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한테 상처가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그러면 누구는 택함을 못 받았네요 라고 말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사람이 왜 택함을 못 받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건 지금 나 자신조차도 택함을 받았다고 확신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죽는 순간까지 가봐야 알아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나조차도. 제가 옛날에 한번 그 신학교에서 한 그 선교사님 출신 목회자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아, 자기가 예정론을 좀 알 것 같대. 그래서 어떻게 네가 예정론을 아냐라고 말하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렇게 눈 쪽에 이렇게 검은 그림자 같은 게 들이우는 사람들이 있대. 그럼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실렉트 안 됐다는 거지. 그거 이제 그죠? 그럼 뭐 다크서클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 누가 예정됐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정서를 얘기하는 거지. 인간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구원을 논할 때 예정설은 전혀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왜? 나 자체도 내가 지금 예정이 돼서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주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 예정설이 굉장히 파워풀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그런 경우예요. 자살을 하면 무조건 지옥 간다. 자살을 하면 지옥을 갈 수 있겠죠. 예를 들어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 명백하잖아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살을 시도했었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는 살았어. 살았어. 근데 그 사람이 방치됐다가 한 10시간 있다 죽었어.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10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여나 주변에 뭐 우울증으로 자살을 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 함부로 논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택하심은 우리들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은 되도록이면 사람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돕지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논할 수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정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군가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면 좋을 것 같고 절대로 선택적 예정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은 절대 예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어떤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조금 더 성경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걸 갖고 그것도 얘기해요. 아주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 죽었을 때 그러면 이제 침례교에서는 고백을 안 하면 교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장로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주고 이러는 부분들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택하셨다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그 영혼을 택하셨다면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셨을 것이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죽는 아이들도 우리가 그 아이가 정말로 예수님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영혼을 택하셨다면 구원하셨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보는 입장으로 그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했듯이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절대로 누군가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어요. 야, 그분 있잖아. 아이, 지옥 갔겠지. 이런 거 안 된다. 그런 거. 그런 거 안 돼.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나도 몰라요. 진짜로. 우리들 그런 얘기 듣잖아요. 저도 미국에서 진짜 봤어요. 뼈가 썩어 들어가는 상태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을 살았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병원에서 나중에 마약을 놔주는데 마약도 안 들어요. 그 고통을 마약도 못 없애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하나님을 욕해요. 내가 그렇게 살 때 열심히 살았고 헌금도 많이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냐고 막 욕하더라고. 그런 것처럼 사람의 삶은 정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정설에 대해서는 성경적으로 절대 예정을 말하되 그걸 갖고 구원을 논해서는 안 된다. 그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은 이제 순장님들이니까 제가 설명한 거고 사실 뭐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순에서 다룰 때는 예정론은 안 다뤄도 돼요. 예.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